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하고 7절입니다. 신약 성경 322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22페이지.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가르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감동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반갑습니다. 또 마침 또 희수자매도 또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하고, 또 신미수자님도 참 그 차가 많이 파손된데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파손이 됐어요. 저는 오토바이하고 부딪혀갖고 그렇게 많이 파손된 거는 보기 힘든데 상당히 많이 파손이 됐어요. 근데 나는 감사한 거는 그 정도면 오토바이에 탄 사람은 거의 큰일 나는데 또 이제 또 퇴원을 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 외상만 있고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고, 우리 또 심수사님도 이렇게 또 콜롬보 옷을 입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몸에 그 외상은 없나요? 외상은 없어요. 전혀 없는, 눈썹 하나 뽑히지 않은 그런 이렇게 아주 온전하게 이렇게 딱 보면은 무슨 마치 저기 무슨 뭐 저기 어딘가 멋있는 데 갔다 온 것 같은 그러고, 차도 아까 수리가 다 끝난, 그래서 여러모로 참 여러 가지 감사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네요. 자, 이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는 보통 우리가 자족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면서 우리가 자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됐죠. 근데 오늘은 좀 그 말이 나오는 건 좋은데, 일단 우리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가 보고 싶어요. 자, 먼저 우리가 보면 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한번 읽었지, 그죠? 4장 7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보통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메시아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과거에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선지자들이 있어서 늘 항상 다윗에게도 찾아오고 또 사울 왕에게도 찾아오고, 선지자들이 이렇게 역할이 많아요. 뭐 아하스 왕 때도, 우시야 왕 때도, 히스기야 왕 때도 이렇게 그러한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께서 보내 찾아왔어요. 자, 근데 이제 그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선지자가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답하죠. 400년 가까이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자기들은 이제 진짜 포로 생활로 이렇게 그리고 또 나라 이런 서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자, 이런 오랜 시간이 지나왔는데, 그래서 그들은 항상 기다렸어요.
정말 메시아가 오도록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도록.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많이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나라 이런 것도 서러운데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니까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래서 우린 그들이 그리스도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자, 우리를 위해서 보낸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세 사람이 기억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죠? 그때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지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야곱이죠. 세 번째 마지막 믿음의 조상 세 번째 야곱 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오랜 기간 동안 또 거기서 우리가 그들이 이제 그 애굽 오늘날의 이집트죠. 거기서 또 이렇게 정말 노예 생활처럼 비슷한 생활을 하면서 고생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힘든 일은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애굽에서 정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벗어나서 정말 우리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위해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낸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 그 당시에는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해서 광야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그렇게 했죠. 자, 구약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신약에서도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선지자도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지내다가 이제 그들이 하나님 보낸 자를 기다리는데 그는 바로 참 묘한 거죠. 이때는 하나님이 보내는 자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친히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낸 자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친히 오셨어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 사람이 사람으로 오시긴 했는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기다리던 자, 소망하던 자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신앙에도 이게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항상 보면 이 빌립보서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 얘기하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소망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자, 정말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이렇게 가장 값어치 있게 생각하는 자. 그러잖아요. 모든 보물 중에서 모든 내 재산을 다 버리고, 할 수 있다면 다 버리고, 그 좋은 보물을 내가 산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그 비유에 진주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나오면서 어느 밭에 진주가 있다면 그 보물을 위해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의 주인이 진주의 주인이니까 밭을 사지 않겠느냐. 그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진주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정말 이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정말 예수님을 붙잡고 있느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막 지금 현재, 우리 현재 한국이나 세계나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또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막 겪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힘들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모세는 80년 동안 하나님께 단련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친히 소명의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모세와 함께 몸종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제 다 이제 운명을 맞이하게 되니까 그때 바로 그 뒤를 이은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내가 준 이 하나님의 말씀 갖고 붙잡고 네 나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느냐? 우리는 그 무엇을 붙잡고 나가? 이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나갈까요? 우리는 예수를 붙잡고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 어디 있겠을까요? 몸과 생명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지켜요. 그러나 그건 다 지킬 수 있고 없는 거잖아요. 애들이 다 시험 보면 다 100점을 맞고 싶어 하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고등학생들 하나 붙잡아 놓고 물어봐요. 야, 니 몇 점 맞고 싶으니? 그럼 자기가 60점, 빵점 맞고 싶다는 사람 있어요? 근데 60점, 빵점 맞잖아요. 그러고 싶어서 그래요? 물론 노력하는 사람 있죠. 노력하는 사람도 많아요. 애들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그것도 하고 못했다고 어떡할 거예요, 이게. 예,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의 계명을 많이 알잖아요. 그럼 100점 맞을 정도의 진짜 A뿔 맞을 정도의 그런 잘 지키는 신앙인이 되라. 다 지키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다 지키고. 근데 그게 돼요? 안 되잖아요. 예, 그건 어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예, 힘든 거예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이제 이제 막 교회에 나왔는데 안 피우는 사람이 담배 피우는 사람이 갑자기 안 피울 수 있어요? 그거 피우지 말라면 어떻게 돼요? 금단 현상 생겨요. 그럼 책임질 거예요? 네.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원하는 게 뭐냐. 그러나 우리가 그 계명을 다 못 지켜도 한 가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는 있어요. 뜨겁게 붙잡고 살아갈 수는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오죠. 근데 빨리 안 오는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섭리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항상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범사에 때를 어떤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있잖아요. 보면 한 여자가 예수님께 쫓아와서 끝까지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낫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여자 보고. 뭔 소리 하냐? 하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개에게 주는 거 봤느냐? 잘 알죠? 우리가. 그 음식을 자식에게 줘야지. 무슨 개한테 무슨 음식 주느냐? 그 여자 보고 개라고 비유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여인이 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성질내고 갈만도 한데 가지 않아. 왜? 간절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 보고 말하기를 그렇게 얘기하죠. 개도 주인이 먹은 음식을 먹습니다. 남은 음식을 먹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거예요. 저 여인을 봐라. 저렇게 지독하게 간구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응답을 안 줄 수가 있느냐 하면서 거기서 치유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간절하면 매달리게 돼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를 가끔가다 본 것 같아요. 행정적인 거 특히
뭐 이렇게 처리하는 사람들 보면, 야, 이거 처리해야 되는데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걸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사람들은 한번 가서 창구에 가고 특히 행정적인 걸로 가보면 안 됩니다 하면 다 돌아와요. 그러면 제가 그런 게 하도 많아가지고 그럼 제가 그 서류 들고 또 가요. 가갖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만이 맞아요, 안 되는 게. 근데 꼭 돼야 되는 건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특별한 경우에는 이렇게 예외가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꼭 있어요. 조항에. 예외 조항. 꼭 해야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조항은 안 되는데 예외 조항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를 제가 부딪혀 봤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 기도할 때 기도원지을 이렇게 썼어요. 제가 볼 거예요. 이렇게. 우리 금요일에는 다 응답받는데 누구 응답이 먼저 오나 제가 이렇게 볼 거예요. 그건 뭐냐? 얼마큼 매달려서 기도하느냐. 베드로는 죽은 자도 살렸어요. 베드로는 하루에 몇 번 기도한지 아세요? 베드로는 하루에 3번 기도해요. 아주 주님이 지겨울 정도로 기도해요, 베드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겹도 들어요. 맨날 베드로 목소리가 들려. 예, 그것도 하루에 3번씩. 안 들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죽은 자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안진뱅이 살리는 거 알잖아요, 그죠? 기도하러 가다가 어느 날 탁 하는데, 안진뱅이가 있잖아요. 은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곧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어땠어요? 일어났잖아요. 그 남자의 간절함도 있지만 이거를 위해서 베드로는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몇 번씩 괴롭혔어요, 하나님을? 하루에 3번씩. 베드로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자면서 그냥 했겠어요? 아니죠. 간절히 기도했겠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원하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랬더니 우리 있잖아요, 그죠?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기도를 딱 한 번만 하고 2번 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구나. 그게 중언부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중언부언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중언부언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기도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이 확신 있는 사람. 우리 여러분들 기도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딱 할 때 학생이 50년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이건 안 들어줄 거야. 믿음이 확신을 갖고 기도해. 그게 중언부언인 거예요. 2번째는 또 뭐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기도해. 신앙의 멋을 내는 사람.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응답 들어줘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잖아요.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언부언은 그 2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너무 간절하면 우리가 소리가 달라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가 큰 통성으로 기도를 할 수 있나요? 과거엔 좀 크게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여기서 크게 기도할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혼자 기도할 때가 시간이 때로는 필요해요. 예. 부도난 가게에서 제가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부도난 가게에서 깡패들은 찾아오고, 제가 부도낸 게 아니고 부도난 가게를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군대 갔다 왔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큰일 났잖아요. 이게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그냥 가게를 만들어서 하는 건 쉬운데 부도난 가게를 하는 건 진짜 힘든 거예요. 이게 소문도 안 주고 인식도 안 주고 물건도 안 주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금요기도에 기도하는데도 소리를 내도 별로 기도를 못 해요. 그래서 금요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어떠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제가 성전에 찾아가요. 항상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밤 11시에 찾아갑니다. 어떤 그래요. 그렇게 되니까 목사가 됐지. 아니에요. 저부터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그래서 11시에서 11시 반, 보통 11시에 찾아가요.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싹 씻은 다음에 11시에서 11시 반에 딱 가요. 가갖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어요. 왜? 무서우니까. 혼자서 그 시골이거든요. 어디 컴컴한 산 속에 있어요. 이렇게. 거기서 십자가가 이렇게 세련된 불이 아니야. 옛날에 다 무슨 불이었어요? 빨간 불. 빨간 불이에요. 완전히 이제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요. 눈 감으면 섬찟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집에 돌아오고 싶을 때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일단은 기도하면요. 이 기도가 30분에서 1시간은 무서움을 떨쳐내는 기도부터 해야 돼, 일단은. 아이고, 참. 예.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 다음부터 이제 탁 하나님께서 편안을 주면 그때부터 기도를 쫙 하는데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떠나가라고 이게 막 교회 천장이 떠나가라고 막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답답하니까. 들으셔야 되니까. 예, 근데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6개월에 역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회복하는데 딱 1년 걸렸던 것 같아요. 완전히 회복하고 더 잘 되는데 그랬어요. 이거 뭐냐면 제가 드리고 말씀 것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도 똑같고 우리의 기도가 그러니까 소리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내냐 뭐 안 내냐 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간절하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사람들 앞에서 낼 수는 없는 거죠. 저는 옛날에 눈치 좀 잘 안 보고 기도를 했는데 저는 목회자 된 후에는 제가 소리 내면서 기도하는 줄 못 들어보셨죠. 예,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게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못해요. 예, 산에서 부흥할 때도 제 목소리만 들렸어요. 예, 북치는데 북소리를 넘어서서 들렸어요. 상상이 안 가죠. 예,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예,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가 천천히 응답돼도 된다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정말 이게 너무 간절하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상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12시 넘으면 너무 행복해. 또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제가 진짜 문을 열어놓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우 교회 문 잠그시죠. 이거 잃어버리면 어때요? 근데 제가 열어놓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과거 신앙생활 때 너무 간절해서 11시, 12시, 1시, 적어도 3시 반, 다 드리고, 기도하고, 적어도 4시 반까지는 기도하고, 그리고 중간에 잠 좀 자기도 하고 그래요. 잠 자야 되니까. 그래서 좀 자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마음껏 하다가, 그러면서 응답받고 신앙생활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움 주셔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건을 이게 모든 물건을 다 잃어버린다고 하죠. 그래도 피아노 누가 들고 간다 하더라도 허리가 한번 부러질 거야, 이게. 하도 먹어서. 근데 이거를 들고 간다 하더라도 여러 번 넣을 수 없는 이유가 단 한 명의 성도가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면 어떻게 이거 문을 닫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밤에 한번 힘들 때 와서 다 소리 지르고 기도한 적 있겠지요? 예, 그렇잖아요? 예, 힘들 때. 만약에 너무 힘든데도 기도를 안 했다. 안 힘든 거예요. 진짜 간절하고 힘들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황당하게 역사하세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7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 그죠? 평강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근데 9절을 보세요. 9절. 9절. 자, 9절 같이 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또 2번 반복돼요. 평강의 하나님이 하기라. 근데 보세요.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 우리 고개 들고 잘 생각해 보세요. 심시사님 이번에 그 차 사고 딱 나고 나니까 마음에 평강이 왔어요? 딱 사고 나는 순간 평강이 커서 야, 평화로다 이렇게 됐어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그 상황이에요.
마치 차 사고 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끌려갔고 그 무서운 예수님이 맞던 그 채찍을 사도 바울이 맞았던 시절이에요. 순간이에요. 절망적인 순간.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 내게 임하기를 원한다도 물론 있죠. 거기에 너희에게 평강이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이나 강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는 말을 하는구나.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원해서 그 말을 하는 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11절에 4장 11절에 4장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여기서 중요한 게 10절에 내가 뭐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니야.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서 이런 절망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 평강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건 차이가 있어요. 무슨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큰 어려움이 당해서 주여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평강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궁핍해서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도 임할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임할 거라는 겁니다. 왜 이거를 내가 믿느냐? 그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11절, 12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나는 무엇을 할 줄 안다고 나왔어요? 뭐 할 줄도 알고, 뭐 할 줄도 알고, 또 뭐 할 줄도 아는 세 번이나 반복돼요. 뭐 할 줄 안다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 처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으로 안다는 거예요. 내가 차 사고 나서도 차 사고 난 상황 속에도 그 상황에 처할 줄도 알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가 임한다는 것을 나는 안다는 거예요. 제1의 사고, 제2의 사고, 제3의 사고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개가 덤벼들든 오토바이가 덤벼들든 이 상황에 처할 줄도 나는 안다는 거예요. 뭘? 그 상황 속에서도 과거라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고 현재라면 현재도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한 것을 내가 알고 미래도 나에게 내 불안한 미래, 불확실한 미래,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잘 사는 걸까? 하는 이 미래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하면 이게 응답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시간이 응답된 다음에 그 응답되는 그 순간에 미래에 가면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평생 기도 제목이 생기고 평생 뭔가 덤벼드는 거예요. 뭔가가.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처할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희노애락 어떤 사건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지면 안 돼요. 내가 몸이 안 좋아. 내 상태가 안 좋아. 근데 거기서 나는 안 좋아하고 거기서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좋은 상태에서도 처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그때에도 임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몸이 이렇게 안 좋고 내 상태가 너무 안 좋지. 이럴 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정말 예수를 간절히 믿고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세요. 괜찮아요. 물론 금방 몸이 좋아지진 않겠죠. 그러나
최악의 상황이든 더 나쁘든 조금 더 좋아지든 나아지든 그 모든 가정 속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손가락이 하나 잘못됐다고 두려워하지 말고요. 손이 잘못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다 팔다리가 아프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처할지도 않은 사람.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딱 한 가지 보면 돼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이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기도응답은 어떻게 하자고요? 기도응답은 간절하게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간절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하세요. 덜 간절합니까? 덜 간절하게 기도하면 돼요. 편안하게 기도 제목입니까? 편안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응답받으면 되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사람, 예수를 여러분 진정 사랑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든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